할렐루야. 오늘 세찬빛 아침 기도의 목요일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7장은 우리 16장에서는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의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 이리저단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심판이 다 끝났다고 해가지고 바벨론도 완전히 멸망하고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것,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7장에 나오면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세상 나라가 끝났으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17장, 18장은 그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앞에서 이제 크게 개요를 세상 나라가 일곱 대접을 통해 대접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망했는데, 그 망한 것 중에서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심층 취재를 하고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것이 언제 왜 망하게 되었고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7장, 18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도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있는데 로마 제국인을 보면서 막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핍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에 있는 교회들은 다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 문서가 막 돌아다니면서 로마는 로마 제국은 마치 음녀와 같아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걸 막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 로마 관리가 보고 당장에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로마라고 안 하고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시 의인화해 가지고 음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녀 또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 넓게 보면은 오고 오는 모든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불신 세상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 세상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이 불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되고, 무엇보다 이 불신 세상이 큰 로마 제국 같은 그 시대의 그 어마무시한 그 권력,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대통령은 대단한 권력이지만, 그 당시에 제국의 황제다라고 하면 신으로 섬기기도 했죠. 뭐 그래서 신전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하는 그 엄청난 권력 앞에서 정말 우리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나중에 보면 다 이 엄녀들은 망하게 되어지고 잠시 동안만 통치할 뿐이다. 정말 로마 제국이 그렇게, 로마 제국은 좀 다른 제국보다 좀 오래 있었던 제국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래도 로마 제국도 멸망하고 모든 세상은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이 세상 권력들,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는 이 모든 대적의 세력들, 이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곧 있다가 금방 사라질 제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린 양이 이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긴다고 말하고 있고, 그와 함께하는 진실한 모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면 질병도 떠나갈 것이고, 가정의 문제도 지금은 우리를 벅차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것이고, 재정적인 저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력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노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믿음으로 앞으로 달려나아가서 구원을 얻게 될 자인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음녀는 바벨론 이 세상 권력 또 그,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어, 그런데 이 음녀가,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고 이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타고 있다. 짐승과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음녀는, 어, 넓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모든 우리를 이끌어가는 죄악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탔다라고 했는데 이 짐승은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리는 7개고 그 위에 뿔이 10개인데 뿔에다가 관의 10개를 달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 권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사용해서 사단이 권력과 또 경제적인, 재정적인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엘살바도르, 거기는 치안이 엄청나게, 그, 어려웠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 10만 명 중에 뭐, 어, 하루인가 한 달에 죽는 사람이 뭐 200명, 300명 정도 그런 비율이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젊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범죄와의 전쟁을 이루어가지고 그 범죄자들을 다 감옥에 넣고 막 새로운 감옥을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엄청 삼엄하게 해가지고 어, 그 치안을 막 이제 그 고치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10만 명당 뭐 죽는 비율이 7명, 8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주 치안이 아주 잘 잡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금 트럼프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지금 이민국에서 쫓겨나는 그런 엘살바도르 사람이라는 범죄자들을 전부 다 우리 감옥은 지금 모자라니까 너 감옥에 넣으라 그래가지고 감옥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넣어주는 대신에 돈을 600만 불인가 이렇게 뭐 받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치안이 잘 돼 있는데 이 엘살바도르가 이 왜 이렇게 치안이 그 어려워졌는가? 그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약하는 카르텔하고 정치 세력하고 딱 결탁을 하니까 뭐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해봤자 그 우두머리들은 다 정치하고 세력하고 뭐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잡혀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서운 게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음녀라고 하는 타락시키는 마약 카르텔과 같은 이런 음녀의 세상들이 다 그 밑에 짐승들 머리가 7이 되고 뿔이 10개나 되고 하는 이런 왕관을 두고 있는 이 세력들하고 정치 세력들하고 딱 협력을 하니까 뭐 아무리 악을 해도 사람을 죽이고 해도 뭐 뿌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세상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음녀가 짐승과 결탁을 해가지고 사람을 어두운 데로 끌고 가고 또 권력으로 억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세력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어떤 여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더라. 이렇게 세상을 유혹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음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짐승을 탔다, 여자가 짐승을 탔다라고 했는데, 이 둘이가 서로 협력한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가보면 이 사단은 가만히 두면 자기들끼리 자멸합니다. 16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르리라. 처음에는 둘이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음녀가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음녀는 죄악에 물들게 만들고 나서 음녀가 세상 권력과 이렇게 결탁을 해서 막 서로 짝짝꿍이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지나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 열불 가진 이 열왕들, 권세자들의 짐승은 음녀를 다시 미워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막 짝짝꿍이 돼서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가만히 두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적을 향해서 막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 연합군이 갑자기 100만 대군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순식간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여호사밧이 전쟁하러 나아가기 전에 야시엘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저들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손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가 나아가서 앞에 승가대를 세우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은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면서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시라고 했더니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모압이 암몬을 치고 암몬은 마온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이 나중엔 자중질환이 일어나 가지고 스스로 멸망하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질병을 가지고 또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하게 만드는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막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물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이 전략을 세워서 이런 질병들을 물러가게 하고 우울증을 떠나가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이 우리에게 공격이 오는 이 마온의 세력들, 모압의 세력들, 암몬의 세력들 주여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니 감사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 저신적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최우선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서 싸우면 이 세상의 이 음녀와 이 머리 7개 달린 이 대적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 40편에도 보면 다윗이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이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내가 온 세상에 간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자기를 대적하는 오는 세력들, 자기가 병들고 또 웅덩이에 빠졌고 고통스러울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하하하 하면서 잘 되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던 저자의 꼴을 보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다윗이 한 일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다렸더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과 깊은 야경에 끼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고 이런 뭐 노력들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서로가 우리를 막 공격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 바로 이 음녀와 이 희한한 짐승인 것입니다. 세상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음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 붉은빛이 뭡니까? 자주색 옷이 그 당시에 왕이 입는 아주 화려한 옷이죠. 그 다음에 금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 막 온몸에 보석으로 치장을 한 거 보죠.
르누아르 장르라는 게 있죠. 그 어두운 조폭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싸움들 이런 걸 이제 어두운 색으로 그려내는 그런 영화를 뭐 르누아르나 뭐 이런 장르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는 옛날에 보면 영화 보면 주로 그 조선족 아 들이 하고 뭐 싸우는데 아주 뭐 아주 잔인하게 막 도끼를 들고 뭐 싸우고 하는 그 조폭들 이런 깡패들 이야기 나오는 그 있지요. 그걸 뭐 아주 좀 감동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그려놓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나온 조폭들이 보면은 온몸에다가 막 금을 치장을 하고 손가락에 손가락 하나하나마다 금반지를 막 끼워가지고 온 손에 막 금이 가득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도 금을 갈고 막 이렇게 나오는 그 깡패 모습들 이런 거 있죠. 그게 바로 음녀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금잔을 가졌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막 그 음녀에게 가까이 가면 검은 보석으로 우리를 채워줄 것 같고, 우리를 곧 행복하게 만들어 갈 것 같고, 그런 세력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보면 가정한 물건, 그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그들이 성도들의 피, 증인들의 피하에 취하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들과 세상의 유혹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 딱 먹을 때는 너무나 달콤하고 맛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뒤에 끝이 결국 멸망으로 우리를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처음 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요. 세상의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불륜을 그려가면서도 불륜을 너무나 아름답게 멋있게 그려내니까 막 그 불륜의 드라마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 깊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불륜이지만 아름답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현실 세계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륜을 일으키거나 하면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다가 애들이 빗나가게 되어가지고 그런 애들이 다 조폭의 세계에 들어가고 세상 자기를 저주하고 마지막에는 뭐 약물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정말 온 가정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 불륜인데 미디어에 보면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인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그게 사단의 음녀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도 망하고 부부가 깨어지고 부부의 인생도 끝장이 나고 그 잘 나가던 세력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그 자녀들이 겪는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은 엇나가 가지고 정말 자해를 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고 정말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음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는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결국은 그것의 끝이 우리를 죄악으로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음녀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아야 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끝이 좋아지는 이 복음의 복음의 사역들, 이 사역들은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어, 그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처음에 뿌릴 때는 울며 씨를 뿌립니다.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다 지나가고 나면 기쁨으로 잔을 거두게 될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게 될 그런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씨를 뿌리러 나아갈 때는 쉽지 않은 과정들이죠. 힘든 시간들을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죠. 나중에 또 이 방송을 유튜브로 나중에 요약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이런 시간들은 힘든 시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지키고 나아가면 마지막은 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은 그 당시에는 힘이 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잔을 거두게 될 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유혹에서부터 이겨나야 할 것입니다. 또 짐승들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 짐승은 8절에 보니까 나오는데,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니, 이 말은 그 짝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짝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뭐 모양이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과거에는 없었다가 무적행에 들어가 있다가 밖으로 나와 있긴 한데, 나와 있다가 나중에는 더 큰 지옥으로 떨어질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짝퉁으로 비슷하게 그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다 조금 있다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라. 이것은 뭐 놀라운 세력인 것 같이 같고, 막 뿌리 10개는 나 있어 가지고 그 뿔은 힘 이런 걸 상징하죠. 금관을 다, 왕관을 다 쓰고 있으니까 10개나 금관이 되고 하니까 세력이 얼마나 크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머리가 7개나 되고 이렇게 대단한 세력인 것 같은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찬빛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민사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고 될 것을 생각하면, 마치 이 10개의 금관을 큰 세력이 우리 앞에 딱 막아서 가지고 어디를 앞으로 가려고 하냐, 너는 꼼짝도 못한다, 무엇을 해도 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넣어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머리가 7개 되는 괴물이 우리 앞에 나와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우리를 막 묶어두고 가는 이런 두려운 세력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잠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중보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 큰 세력들이 그냥 안개같이 그냥 사라질 모습인데 지금은 아주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가정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미래에 있는 직장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막 우리 앞에 10왕관을 쓰고 또 7머리를 가지고 우리를 눌러서 가지고 어디를 나가려고 하느냐, 꼼짝도 못한다고 이렇게 할 때 이것들은 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처음에 그렇게 완강한 세력들이 조금씩 흐려지고 해가 점점 뜨고, 우리 기도할 때 해가 떠오르면서 점점 마음에 하나님의 햇빛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이 모든 왕관을 쓴 10머리도 사라지고 10뿔도 사라지고 7짐승도 안개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골리앗과 같은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들은 다 반드시 물러가고 사라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달려나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되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어둠의 세력, 바벨론의 세력들, 우리 앞에 나오는 모든 어려움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음녀가 찾아오고 희한한 짐승이 찾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놀라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이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음녀는 자주 세고 붉은 옷, 금가락지를 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죄악은 처음은 단 것 같지만 마지막은 독침과 같이 쓰라리게 만드는 것인데,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더럽고 악한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두운 세상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은 이 어둠의 세력들은 자멸하게 될 것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찬빛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어두운 세력들, 일곱 머리 가진 귀신들, 그리고 뿔을 속에서 왕관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세력들을 기도하면서 한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세력들을 이기며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떨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 일곱 머리 가진 귀신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열 뿔을 가지고 열 왕관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 더러운 세력들, 바벨론의 세력들, 음녀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